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9일 동안도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함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맘때가 되면은 늘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이를 낳았던 때 일인데요. 정말 그때는 눈이 유난히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는데 무릎만큼 쌓였던 눈을 헤치면서 병원에 갔었고 그 긴 겨울밤 새벽 1시에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마치고 하루를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은 생각을 해놨는데 영어 이름은 제가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퇴원을 하려면 출생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영어 이름이 필요하니까 당장 영어 이름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한참 헬라어를 공부하던 때여가지고 헬라어 단어 중에 wisdom,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지혜라고 하는 의미의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피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퇴원을 하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소아과에 예방접종도 마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느라고 병원을 데리고 다녔는데 병원에 가서 누구냐고 이름이 물어봐서 소피아라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 소피아만 2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피아가 많나? 나중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 갔더니 소피아 하고 부르면은 대여섯 명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저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성서적인 이름이라고 부르기도 좋다고 해서 붙였는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불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나 아이를 낳고 나서 하게 되는 고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데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불리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평범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튀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이름들도 보면요, 길할 길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연자, 이름 어떻게 됩니까? 길연,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이 주씨가 있었습니다. 주씨. 그러니까 이게 붙여서 발음을 하면 굉장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또 어질 인자에다가 맑을 숙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죠. 인숙. 그런데 이분도 또 보니까 성이 여시예요. 여시.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서 부르면 조금 아이들이 놀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어질 인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노씨가 아니고 문씨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씨였어도 굉장히 곤란할 뻔했습니다. 튀지 않고 부르기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의 뜻,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름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는 이름에 그 아이를 향한 희망을 담기 때문에 이름의 뜻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안식일 오후마다 격주로 한 주는 양로원 방문을 가고 그 다른 한 주는 영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양로원 봉사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두 주마다 찾아오는 저희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찾아뵀던 그 방에 할머니 두 분이 룸메이트를 하며 사셨는데 한 분은 60, 한 분은 90이셨어요. 그런데 이 90 되신 할머니가 맨날 혼자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룸메이트를 보고 이 젊은 애는 맨날 죽으려고 하면 병원 가서 살아오고 죽으려고 또 아파서 막 고생하면 병원 가서 도로 살아오고 한다 라고 하면서 60 되신 분을 이 아주 어린 친구라고 불렀던 그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의 경험도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잊지 못하는 봉사였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아원 봉사였습니다. 그곳에는 약 30명 정도의 젖을 먹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려져서 어디론가에 입양을 기다리며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아이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혼자 목도 못 가누는 저만한 아이들이 방바닥에 이렇게 30명이 누워져 있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이들 젖병을 소독하는 것, 또 그 젖병에 분유 타는 것, 기저귀를 종이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를 안 쓰더라고요. 천으로 된 기저귀를 일일이 다 빨아놓으면 그거를 접어 놓는 일,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그곳에서 함께 아이들이 어리니까 주무시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 선생님들이 저희 봉사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더라도 절대 안아주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목도 못 가눠서 방바닥에 줄을 지어 누워있는 이 핏덩어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아주면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도 안아달라고 계속 칭얼대고 우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생활하면서 돌보시는 그 선생님 몇 분이서 그 30명 아이들을 다 못 안아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안아주면 안 된다라고 저희 봉사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젖병에 분유를 타서 이렇게 먹여주려면 우리 같으면 안고 한 손으로 잡아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누워있는 이 아이들 이불 모서리에 병을 기대서 세워놓으면 손도 하나 꼼짝 못한 이 아이들이 그 병이 끝까지 분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 혼자 빨아먹는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영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신체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질환을 앓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도우미 선생님들 말씀이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이런 시설에 맡겨지지만 이런 시설에서도 얼마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고 태어나는 존재들인데, 그곳 영아원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어떤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새 생명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저희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였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을 한 2000년에 콜롬비아사에서 제작을 해서 배급했던 영화 여섯 번째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고 내용을 찾다가 우연히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내용인 즉슨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로 복제 인간을 만든 뒤에 그 복제 인간에게서 필요한 장기를 빼내어 죽을 병을 고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나중에 복제된 인간들이 자기들의 삶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요구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일깨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은 성경의 말씀대로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죽은 용감한 학생의 이야기나 불에 타는 차나 집에 들어가 목숨을 바치면서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나는 이 마치 영화 속 복제 인간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희생자 본인의 인권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천사는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의미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천사는 그 의미를
더 풀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쁨으로 노래했던 시므온은 아기 어머니에게 이 아기 때문에 장차 당신에게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선지자적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 아기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어머니 가슴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줄 것을 시므온은 미리 보게 된 거지요. 그 아이가 자라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이 아이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 즉 이 세상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많이 고통을 당한 후에 죽게 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친히 그분의 입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질병과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 버림받음으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불치병인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영화원에 일부 버려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병, 불치의 병, 죄의 불치의 병,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불치병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울면서 탄생을 알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우리는 다 하지만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 날 때부터 죽을 것이라 예언되었고 사역을 시작할 때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라고 이미 불리웠던 아기, 스스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셨던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은 인류의 불치병, 죄라고 하는 병, 죄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고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18년 11월 26일에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에 대해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여자아이 2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초죠, 최초.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유전자를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1996년에 복제양 둘리가 태어났었고 또 올해 2018년에 원숭이 복제를 성공하면서 인간 복제를 향한 과학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수많은 윤리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 복제에 성공한다면 그래서 나와 똑같은 제2의 문인정을 복제해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망가진 장기를 복제된 나로부터 내가 이식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장기를 나에게 다 주고 난 복제된 문인정은 장기가 없어서 겨우 숨을 버겁게 몰아 쉬다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제 인간의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벌레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제2의 여러분을 복제하셔서 그 복제된 여러분으로부터 장기를 이식 받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인간 복제가 얼마나 큰 이슈인지 세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계 최대의 장기 밀거래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 중국에서 이런 실험에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이런 실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 이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하여 장기를 복제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나신 목적은 죽기 위함이었다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신 목적, 그것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그분의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간 복제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유전자 편집 쌍둥이 출산에 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인간 배아 실험인데요. 인간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융합이 되면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정체,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이 생겨나자마자 이 세포는 두 가지 시도를 바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 개였던 세포가 2개, 4개, 8개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면서 한 개였던 세포 덩어리가 온전한 생명체인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정란이 바로 수정되자마자 시작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모체로부터 안정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난관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난관에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고 자궁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탯줄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착상이라고 하는데, 수정란이 보통 5일에서 7일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탯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착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엄마로부터 안정적인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시작되는데, 불과 4주만 지나면 이 한 개의 세포였던 것이 심장과 뇌가 만들어지고 8주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벌써 갖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주가 되면 이때부터 태아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되는데, 태아 이전에 이 형태를 바로 배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가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배아라고 부르는데, 이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지난 11월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부터 걸리지 않도록 디자인된 이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태어나기 위해서 400개가 넘는 인간 배아가 사용되었고, 실험이 끝난 후에 남아있던 배아들이 모두 폐기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가지고 돈이라면은 사람 콩팥과 장기까지 띄어다가 팔아 먹는다고 하는 이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과학자들조차도 이는 미친 짓이며 윤리적이지 못한 실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반인륜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을 위해 하신 자신의 혈소판과 콩팥과 간과 같은, 심장과 같은, 망막과 같은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이셨던 분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대신 태어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념하는 한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아기는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였고,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무서운 불치병, 죄를 대신 가지고 죽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되셨습니다. 이제 3일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번째로 4위가 구세군 남비 셀베이션 아미의 자선함, 3위가 크리스마스 트리, 2위가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1등이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7위 안에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혈소판도 아니고 콩팥도 아니고 지금 실 가격으로 1억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 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지나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누군가가 나 대신, 누군가가 나의 죄라고 하는 불치병을 안고 돌아가셨다는 것,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대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날 그분의 탄생을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늘과 온 우주는 영광이 충만했고 이 땅에는, 나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생명과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인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더불어 성경은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먼 우주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애의 빛 2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의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생애와 하늘의 모든 탄원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났던 한 아기,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심장이, 그분의 보혈이 내 안에서 날마다 고동치고 내 몸을 휘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